우리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빈 무덤의 기사의 증거들 우리가 함께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오늘 부활 왜 믿어지지 않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 전에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우리 가정에서 고난주간 특세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어린 나이였죠. 그때 저희 막내는 있지도 않았고 준이랑 봄이가 이제 특세 출석했다고 이렇게 사진을 막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한 번은 미취학지구에서 가정마다 이런 인터뷰를 영상으로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활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라고. 근데 저희 첫째가 준이가 그 당시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영상에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신 걸 파워로 이긴 거예요. 슈퍼파워. 이러면서 이제 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딱 자기 수준에 맞는 대답을 했죠. 그래도 그 고백이 참 아비로서 귀하고 기뻤던 이유는 우리 아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한편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기독교 신앙, 부활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알면서도 부인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었지만 마침내 믿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예수님을 단 한순간도 묵상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의, 이 부활을 참으로 믿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무덤에 옮겨지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한 여인들이 찾아온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를 치를 때 우리나라처럼 관을 준비하고 땅을 파서 안에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세마포로 쌓은 이후에 동굴을 사서 동굴에다가 이 돌무더기 위에다가 시신을 올려놓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이 부패하고 악취도 나기 때문에 장례를 처음 치를 때 값비싼 향유를 온몸에 바르는 그런 의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자신이 분명히 보았고 알고 있는 그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그들이 근심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인들은 장례를 마저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신에 있는 곳을 갔는데 시신이 보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근심했다라고, 슬퍼했다, 걱정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이 여인들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른 복음서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예수님한테 큰 빚을 졌던 여인들, 그리고 아마도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겼던 그 여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무덤을 사서 거기에 안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정확히 왔는데 불과 이틀 만에 그 시신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여러 번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은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이성적으로 눈으로 본 사실만 기억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성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설을 내놓습니다. 5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사설, 가짜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렸고 어딘가에서 회복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말이 안 되지요. 한 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매달린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고요. 심지어 성경을 읽어보면 군인들이 죽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창으로 창자를 옆구리를 찔렀던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차고설,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증언인데요. 막말로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잘못 찾아갔다 한들 한 번만에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들고 간 이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동네 온 무덤을 다 뒤져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고설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도고설, 허위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허위설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이 어딘가 은폐해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던 군인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숨겼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마지막 5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만져지지 않고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환상 같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잠깐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이나 그 지역에서 함께 사람들과 거주하셨고 제자들에게 훈련하셨고 성경을 읽어보면 심지어 약 500여 명이 한 자리에서 보았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듯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청사들이 증언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여기 안 계시다. 너네들한테 부활한다고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너네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만나러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가르쳐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여인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이 있고 이후에는 가장 먼저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리고 많은 도마나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들 그 증언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그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거주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여러 장소에서 예루살렘, 갈릴리 해변, 갈릴리 산, 감난산 심지어는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5번째 증거는 제자들과 그들의 변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180도 변했습니다. 자신 앞에 눈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신을 바싹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범했고 수많은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고 순교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이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마음의 죄책감을 복음 전하는 일로 승화시켰으며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는 십자가에 그대로 그리고 그 자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여전히 과학적으로 또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참으로 믿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근심할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는 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 너네들한테 살아있는 사람을 왜 여기서 찾고 있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6절과 7절에 말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지난 한 주가 우리가 사순절 절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그런 기간을 절기들을 보내면서라도 어거지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절기라도 지키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었고 또 오늘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예수님 생각을 5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고 학생이니까 또 다음 주가 중간고사이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나무랄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저 주님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내 영혼이 그만큼 메말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BC와 AD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00년도에 태어났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이 땅 가운데 거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뭔지는 압니까? 주일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이 유대력으로 어떤 요일에 붙잡히셨고 어느 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요일에 부활하셨는지 여러분 그런 거 압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예수님 잘 알아요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끄트머리인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발자취인 3일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이 아니라 금요일 아침에 붙잡히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하루의 시간을 자정인 00시부터 해서 밤 11시 23시가 넘어가서 다시 24시가 되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하루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아침 10시 내 앞으로 오늘 일요일이라는 하루의 시간은 몇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14시간이 남아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의 지점을 해가 지는 일몰의 기준에서 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목요일날 저녁 오후 5시 59분까지는 목요일인데
6시가 땡 넘어가면 18시가 되면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요일 날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로마 군병에게 잡힙니다. 금요일 날 아침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 붙잡혀서 불과 6시간 만에 재빠르게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분은 금요일 날 유대력으로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완전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날 죽으신 이후에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불이 나게 달려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 하고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넘어가면 그날부터는 토요일 날 하루 종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법에 의해서 일을 하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돌아가시자마자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서 그리고 그분을 무덤에 안치하는 일을 요셉이 했고, 하루가 지나고 토요일 날 저녁 6시가 지난 주일 아침 새벽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신 거죠? 금요일에 죽으셨고 주일에 부활하셨으니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목요일 날 붙잡혔기 때문에 사흘 만이다, 뭐 3일 만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대로 그분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고난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이 거대한 가시는 길이가 최소 8cm에서 12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튼튼한 가시가 머리에 짓눌리면서 그분은 머리에서 이 턱을 타고 흐르는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로마군에 의해서 강한 채찍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로마군의 채찍은 12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닥의 끝에 3가지 짐승의 뼈와 납구슬과 커다란 이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이 36개의 이 파편들이 등에 한번 박힐 때마다 등과 옆구리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출혈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군들이 빨리 이 죄수가 죽었으면 해서 이 채찍을 수시간 동안 때리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혔습니다. 이 못의 길이는 성인 손가락 중지에서부터 손목에 시작되는 이 길이 정도까지 약 18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못이 손바닥에 찍히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무게를 못 이기고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을 관통하는 그 손에 예수님에게 못을 박혔고, 또 발에도 발 중간을 꿰뚫는 대못을 십자가에 박아 고정했습니다. 그분은 고통당하시는 몸의 모든 부위에서 빠짐없이 피 흘리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나쁜 의도로 짓는, 내 머리로 짓는 모든 죄들,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죄악의 죄들, 그리고 마침내 창에 찔림으로 그가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감히 부활하신 것을 기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함께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찔림으로 슬퍼하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교회에서 그런 활동지를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셨다라고 해가지고 저 예수님의 얼굴 위에 삼각형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가시를 잘라다가 풀칠을 하면서 예수님 머리에 붙이는 그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지금은 저 위에 데일밴드 모양으로 된 반창고를 사진을 다 붙였지만요, 원래 저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예수님 손 저 자리에다가 가시를 이 못으로 된 형상으로 된 그림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아이하고 가정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준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지, 이 손에 박히셨어, 여기 한번 붙여볼까? 라고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슬픈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미 머리에 수없이 많은 가시를 박혀서 지금도 피 흘리고 아파 계시는데 이거를 왜 또 해요? 예수님 너무 아프시잖아요. 예수님한테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오히려 저보다 더 낫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큰 슬픔과 애통함을 오히려 아이가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창고를 붙이면 괜찮다고, 그리고 이미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예수님 고통을 그러면 좀 낫게 해드리자고 했더니 원래는 한두 개만 붙이면 되는데 아이가 저렇게 수두룩하게 많은, 몸 안에 어디 부위에도 다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저 마음으로 저 반창고를 붙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고통받으셨지만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 이 부활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념하며 살아가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의 마음, 결단을 담아서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 보내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온몸에는 채찍으로 인해서 뜯어나간 살점 손과 발에는 정말 참혹하게 그지없는 큰 못이 박혀서 호흡을 할 때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 조임을 당하면서까지 괜찮다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매달렸다고 심지어 이 참혹한 형벌을 처하는 로마 군인들마저도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은 모른다라고 정죄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신음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내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기쁨의 감격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에 사로잡힌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념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약한 죄성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감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며 주님과 함께 살고 죽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또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며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우리 기도의 고백이 주님 우리 삶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마음속에 잘 새기며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값진 은혜와 그 값비싼 구원의 값을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매주 그 감격을 충분히 주님 앞에 느끼며 마음속에 새기며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빈 무덤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그들에게 들려졌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갔던 그 마리아와 같이 그 여인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